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선지자 미가야의 흔들림이 없는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은 왕에게 길한 예언, 좋은 말만 하죠. 올라가소서 승리하소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도 미가야에게 당부를 합니다. 13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좋게 갑시다. 그러는 거죠. 그러자 미가야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말씀만 말하리라.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왕 앞에 왔습니다.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가랴 말랴. 미가야가 사신이 당부한 대로 좋은 말을 합니다.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합은 알죠. 그 말이 가짜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게 맹세해야 되겠냐. 진실한 것으로만 말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17절부터 미가야는 내가 보니 라는 말을 2번 합니다.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또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주인이 없어질 것이다. 아합이 죽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발끈합니다. 거보라고, 내가 저 인간 길한 것 말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또 저런다고 그러는 거죠. 미가야는 굴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19절,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천상회의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랏 라못에 가서 죽게 하겠느냐. 이런저런 말이 있었지만 한 영이 나타나서 제안을 합니다. 제가 할게요. 어떻게 하겠느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죠. 너는 꾀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래서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살자고 한 이야기이겠지만, 정치적인 선택이겠지만, 그것은 결국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을 지배한 까닭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합에 대한 화를 말씀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보이시고 주시는 말씀, 넣어주신 말씀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14절, 17절, 19절, 20절,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거짓말하는 영들에 의하여 거짓말하는 예언들이 판을 치고 있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해야죠. 예레미야 1장 7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본분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왕과 백성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미가야를 미워했어요. 진리를 선포한 자를 미워하니까 타협을 한 것입니다. 요즘 타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강단에서 세속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안에 경영학이 들어와야 한다는 등,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등, 교회를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등 교회의 성장학을 말하고,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죠. 자신과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려 이 복음으로 다시 무장되고,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을 선포해야죠. 그것만을 달가워해야죠. 그런데요, 제가 이곳저곳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튕겨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유, 또 저 소리.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게 느껴질 때, 때로는 찌르는 말씀, 때로는 징계의 말씀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조각하시는구나, 흠과 티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달게 느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린다, 왜 저럴까, 이렇게 되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의 영이죠. 지금 세상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해놓고는 무조건 안 했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 바로 거짓의 압이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을 보면 거짓의 영이 있어요. 개구리의 영이 있어요. 개굴 시끄럽지만 그곳에는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진리인 척하는 세상, 자기가 진실을 말하는 척하는 세상에 우리가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진리 위에 서리라. 왜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진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이 말씀이 나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유일한 선택이 되고 유일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의 거짓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여러 번 거짓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얀 거짓말을 포함해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합니다. 귀찮아서.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순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순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은 모면해내지 몰라도 영혼을 판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진실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내 뜻, 순간의 현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미가야가 목숨 걸고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 앞에 서며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증거하는 진실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의를 준비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방사선과 또한 약물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면역력을 허락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물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